폭염과 극한호우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이 오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정에 의해 저희 교회가 2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의견 충돌과 분열이 없게 하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애로운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중심을 바로 세워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1장 1절. 창세기가 신약에 있죠? 신약 마태복음 다음에 있지 않나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다 아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좀 볼게요.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을 좀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렇죠? 지난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큰 믿음, 막 활활 끌어오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 진짜 볼품없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무한한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자, 우리가 믿는 이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삼위일체.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하세요. 뭐야? 하나님 한 분 아니야? 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오해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각각 달라요. 근데 동시에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분이에요. 네, 다른 분이에요.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지만 같은 분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원래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인간의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신비.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좀 읽어볼 건데, 굳이 책 안 봐도 되시죠? 네. 나는, 할게요. 시작. 나는, 혹시 모르시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배 우리가 첫 도입에서 늘 고백하는 첫 번째 우리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네, 자, 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기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고백문으로 고백할까요? 여러분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대요. 호수가 어느 날 여행객이 그 호수를 딱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거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해서 한번 가서 봅니다. 재미삼아서 그 모습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막 낚싯대가 휘어질 정도로 막 큰 물고기를 잡아요. 아이고야, 큰 놈 잡았네. 그러면서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와,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줄자를 딱 꺼내요. 그놈을 쭉 잽니다. 그랬더니 25cm가 안 되니까 걔를 다시 그냥 방생시키는 거예요. 그 아까운 놈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25cm가 딱 되는 걔들은 이하 애들은 그냥 망에다가 걔들을 담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계속 다시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두 번째 또 잡은 게 큰 놈 잡았는데 또 줄자를 재면서 25cm가 안 되니까 넘으니까 걔를 또 다시 방생시키고 손바닥만한 25밖에 안 되는 것들 걔들만 다 담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왜 다 풀어주고 왜 쬐깐한 애들만 왜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보다 큰 물고기는 난 필요 없어. 이런 완전 어리석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무슨 말이냐?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생각에, 내 지각에 이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들은 그냥 이해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이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왜 성경의 맨 첫 문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왜 먼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의 프라이팬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크신 분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욥기 38장부터 41장 쭉 보시면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을 욥기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망합니까? 복을 받습니다. 받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완전 바닥으로 치닫게 돼요. 너무 원통한 나머지 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제가 망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 주는 분이신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말씀을 40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욥아, 너가 나 다 안다고? 너 내가 하늘을 만들 때 그거 봤니? 내가 바다를 창조할 때 너 그걸 본 적 있니? 너는 전혀 몰라. 내가 다 만들었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자 욥이 결국에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하나 좀 볼까요? 욥기 42장 볼게요. 42장. 우리의 고백이 되어 좀 있습니다. 42장. 욥기 42장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4절과 5절이에요. 구약 803페이지. 욥기 42장 4절과 5절, 구약 803페이지. 803페이지입니다. 함께 뭐라 고백했는지 함께 우리 좀 읽어볼까요? 함께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욥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내가 저렇게 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늘 자주 보는 친구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넘어서는 분이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년에 100도 간다, 200도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전혀 납득이 안 되면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진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지? 어떻게 자연 질서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라신 거지?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특허권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지진 나고 해일이 막 몰려오고 홍수가 막 범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딱 보기에는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주여,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주여,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 어떤 수많은 그 죄인들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이런 고백들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반문할 수 없어요. 그래, 그곳에 알고 보니까 우상단지가 많았었어. 그래서 그거를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진노하신 거야.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무서운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죄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우리를 초월하신 분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능하신 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 그분 내가 믿습니다. 그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가 좀 들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존재세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둘러 엎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뭘까요? 이 강력한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를 벌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셔도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힘을 무엇을 위해 써줄까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요. 한 예로 권력 있는 어떤 회장이나 아니면 이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그 수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자녀와 그 가족들을 위해 쓰여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먹이고 행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생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들을 먹여야 되고 그 자녀를 길러야 되고 보호해줘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표본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참 존경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언 가족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 머릿속에 가둘 수 없는 그만큼의 정말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힘과 그분의 그 능력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고백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을 부른 이후에 기도할 텐데 이 고백을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부를게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 이 지구촌의 수많은 재앙들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들었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뭔가 자로재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주야들을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재앙과 천재지변들과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상황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의 우상까지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가 말을 나눈 잘못된 고백 주여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직접 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이것을 우리 주께 간구하되
우리 마음들 평가하는 모든 죄악을, 그런 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제가 순종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과 진심 어린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를 알기 원하고, 더욱더 주를 경외하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각보다 더 많이 초월하신 분,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도 그것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이 진실한 순수를 가진 우리의 신앙, 올바른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주는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말씀을 많이 읽어보니 이런 분이셨고,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들어보니 이런 분이셨더라 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평가, 이 죄악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어떤 고난, 이 지구촌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천재지변들, 이것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더욱더 주께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올바른 우리의 신앙인이 돼서 더욱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